그때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우중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뭐 연휴를 지내고도 있습니다만은 어린이날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런데 왜 어린이날은 쉬는데 어버이날은 왜 안 쉴까요? 예? 어버이날에 오히려 하루를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뭐 어쨌든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국회가 하는 일이니까. 근데 국회가 경상도 사투리로 뭔지 아시죠? 하수도 흙을 국회라고 합니다. 국회가 돼 있지, 그죠? 그런데 국회만 국회인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국회인 줄 알고 있는데 저만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린이날 앞두고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일단 선물 받고 시작할까? 옳지. 어린이날 됐고, 그지? 자, 어린이날 선물 받으러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이 바로 이제 우리의 생명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을 보면 경험이 적은 게 아니고 경험이 적은 만큼 진심이 강합니다.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이 경험이 부족하니까 미숙한 게 아니고 진심이 강하니까 그 진심을 감출 수 없는. 근데 이제 서서히 철이 들기 시작하면 진심을 감출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또 한 가지는 진심이 아니라 그 진심 반대편에 있는 야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심을 우리 애가 야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놈들이 처음 거짓말할 때. 그때가 바로 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당황하죠. 내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 그것도 배 아프는 엄마한테? 그럴 때 우리는 당황을 하면서 가끔 거짓말하면 안 되라고, 엄마를 속이면 안 된다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거짓말했을 때. 근데 오히려 그때 너가 드디어 거짓말을 할 줄 아는구나. 오늘 파티 한번 삼겹살 안 먹자. 드디어 네가 인간이 되는구나. 그 대신에 내가 아버지 그치는 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야심과 진심 사이에 사실은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왜? 우리는 그 둘 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심과 진심이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심인지 야심인지는 양심이 판단합니다. 그죠? 우리 또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아이에게 너 엄마 속이면 안 돼. 한 번만 더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보따리 싸서 나가야 돼. 너가 아빠 봐라. 아빠 거짓말하다가 잠시 쫓겨난 거 알지 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죄책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책감을 느낄 때 하고 죄책감 말고 그 비슷한데 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식. 죄책감이라는 것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싶습니까? 죄책감 느끼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죄책감을 안 느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느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죄책감 느끼면 솔직 않고 우리 안에서부터 내 양심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우리도 다 경험 있죠? 엄마 속이면 돼, 안 돼? 돼, 안 돼? 오늘 선물 받은 사람들 선물에 정신 팔려가지고 자 여기 보자. 엄마 속이면 돼, 안 돼? 돼. 엄마도 저거 엄마 속였는데 뭐. 엄마 통화할 때 잘 들어봐. 할머니가 하고 대화할 때 할머니 속이더나 안 속이더나? 며느라 네 집에 있나? 지금 집에 있지? 하면 엄마 뭐라 하더노?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이까지. 그래서 우리들이 그 죄책감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죄의식은 갖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 중압감 때문에. 그런데 죄의식이라는 것은 중압감을 느끼지 않고 이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윽박질러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과 도와줘서 고백을 듣는 것,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고백을 들어줘야 되지 윽박질러서 자백을 받아내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반드시 진실을 회피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진실을 회피하게 되면 위기를 모면은 하겠지만 그러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힘이 가짜, 즉 야심이 빚어내는 결과예요.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어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나에게 다가온 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통해서 극복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면하는 기술만 배우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내면에서부터 진심의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진심의 힘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작당을 하고 모함을 하고 모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심의 힘이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라는 그 말 뜻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진심을 길러라는 뜻입니다. 진심. 즉 진실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마음 공부고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위기가 왔을 때 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때로는 내가 기도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한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위기를 모면하는 기술이 되지 위기를 극복하는 진심 어린 훈련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보면 성모님께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려도 아플 것입니다. 왜? 이 아기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걸려 넘어지는 사람, 일어서는 사람, 그 모두에 대한 진심 어린 연민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성모님의 영혼에서부터 이제 당신은 칼에 꿰 찔리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칼에 꿰 찔리듯이 넘어지는 이들을 보면 아프고 일어서는 이들을 보면 더 넘어지지 않도록 염려와 사랑이 배어 나오기 때문에 칼에 꿰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심으로 일어서고 야심으로 넘어집니다. 위기를 모면하면 넘어지고 극복하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고백, 야심에 찬 거짓,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가끔 죄의식과 죄책감이라는 두 가지의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죄책감은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습니까? 선악,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는데, 자, 그러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각을 알게 되고 어디에까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또 나무가 한 그루 더 있죠. 무슨 나무 나옵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 자, 우리가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다는 증거, 그거는 야심에 있습니까? 진심에 있습니까? 진심에 있죠. 바로 그겁니다. 생명나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하느님처럼 아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엄마를 속이면 안 돼. 그럼 가는 속으로 갑니다. 엄마는 엄마의 엄마나 속이지 마라. 그래서 이 진심을 잃고 사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생명나무가 흔들리는 도둑질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안답시고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는 언사, 언행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하는데 자가 만약에 울고 미사 시간이 이제 막 보채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조용히 해라. 신부님한테 혼난대. 내가 뭐라 했나? 선물까지 줬는데.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내가 뭐라 했어? 그게 죄책감을 유발해. 우리 굉장히 그게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조심해야 됩니다. 나 할머니 속이면 안 돼. 할머니 왜 속이면 안 돼? 할머니도 할머니 속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언행. 그러면은 죄의식을 깨닫도록 도와는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에 대한 인정, 이거는 죄의식입니다. 죄책감은 거기에 오는 엄마를 속이면 안 된다는 훈련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이게 들키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엄마의 관심을, 엄마의 미소를 망가뜨리고 화를 돋우는 거지. 화를. 그래서 엄마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거기에서 거짓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죄의식. 그래서 주님께서도
죄책감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7번뿐 아니라 그렇죠.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절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압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언행을 그대로 하고 많은 경우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산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진심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은행, 그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삼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칼에 꿰 찔리듯 아파하시는 성모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도 칼에 꿰 찔리듯 아프지는 않더라도 성모님의 그 어머니의 아픔에 동참하는 용기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첫 번째 행동, 실천은 바로 죄책감을 유발하는 은행. 특히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진심 어린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도록 기도합시다. 아멘.